오늘 말씀 제목은 인격적인 성품에 의한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4장 1절 말씀은 2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일 후에라는 말은 앞에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이후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7교회에 보낸 이후에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2일 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접한 말씀을 또 다시 깨닫게 되는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 삶에 적용해 나갑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을 통해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일 것이며, 이것을 다른 표현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장의 과정, 굴레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탠버스 목사님은 오늘 묵상의 제목을 인격적인 성품에 의한 비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높이 오르려는 마음은 인격적으로 자신을 고양시키려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은 개인적인 성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이러한 영적 성장 과정을 겪고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각자의 성품 안에서 영적 성장을 겪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성품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기계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리고 허락하신 성품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성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최상의 상품으로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며 큰 기쁨일지 모릅니다. 이 기쁨을 삶에서 풍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즉 개인적인 성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통로인 여러분들 개개인의 성품은 사탄 또한 이용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장의 통로이기도 하나 또한 사탄은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 공격해 오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오스라 챔버스 목사님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거룩의 개념을 갖게 한다라고 오늘의 묵상집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챔버스 목사님은 각자의 성품을 가지고 사탄이 여러분들 각자를 속이려 하는 예를 왜곡된 거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거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왜곡된 거룩에 대한 말씀을 통해 사탄이 우리의 성품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지와 더불어 올바른 거룩의 개념 또한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왜곡된 거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의미는 사탄은 거룩을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저 멀리 있는 그리고 저 높이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곡된 거룩이란 사탄이 의도하는 왜곡된 거룩이란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저 멀리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각자의 성품을 이용해서 거룩을 저 멀리 그리고 저 높이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 놓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룩을 달성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당연히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열심으로 여러분들 각자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탄은 그 열심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게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 목적이라 함은 여러분 성품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성품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탄은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의 성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제 활동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봉사활동, 기타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은 주의 성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구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또한 봉사에 열심을 내지 말라는 의미 또한 아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각자가 정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을 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거룩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몰두하다 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결국 오는 것은 영적 공허함 뿐입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공허함, 무기력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내었다는 성취감, 뿌듯함에서 오는 자신의 의일 것입니다. 공허함과 무기력감이든 자신의 의든 이러한 것으로 끌고 가는 열심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거룩은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른 거룩이란 어떤 상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책, 즉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거룩이란, 올바른 거룩이란 어떤 상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거룩해지셨습니다. 즉 거룩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상태에 의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거룩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성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러한 생각, 즉 어떤 상태에 이르면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달성하면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거짓된 거룩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성품을 가지고 거짓된 거룩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려 할 것입니다. 즉 사탄은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 구원받기 전 살아왔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려 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거룩은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것이며 주님이 감동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거룩을 쫓아간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종교 생활, 종교 활동 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활동은 성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거룩으로 인한 종교 활동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 맺지 않는 거룩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른 거룩이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격적인 성품에 의한 비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영적 성장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 각자의 성품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탄 또한 여러분들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품을 어느 장단에 놓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온전한 점검으로 나아가기 위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분명히 그분의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알려준다라는 사실과 믿음입니다. 또한 내가 혹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사탄의 속임에 꽤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돌이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 또한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와 믿음을 가지고 항상 자신의 삶을 통한 점검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성품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된 성품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누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사탄의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주어진 각자의 성품을 가지고 성품 안에서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바른 영적 성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적 성장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연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줄 것을 믿사옵나이다. 혹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유혹의 게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바른 길로 돌이켜 세우시고 올바른 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